사망분의 길을 충만한 생명의 길로 바꿔주시고 스스로 그 길 위에 오를 수 없는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있게 하시고 작용케 하시고 보존하시는 모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이 한 주간 오늘도 저희가 잊지 않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하고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하루하루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네. 우리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받았으니, 그러니 스스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것이 움직일 수 없는 확정된 기정사실임을 알리면서도 굳이 그렇게 여기라. 네. 참 우리가 이 부분을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참 여러 날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합독한 본문도 사실은 같은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사실임을 알리면서도 굳이 그렇게 여기라, 이렇게 덧붙인 까닭은
주와 함께 죽고 산 것이 한순간에, 그러니까 지난 어떤 과거의 일로만 그치지 않고 확실하고 견고한 토대가 되어서 우리 신자와 그 삶에 계속 그 능력을 나타내어 지속적으로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일깨우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정사실임을 알리면서도 굳이 그렇게 여기라고 덧붙인 까닭, 여러 내용 우리가 나눈 그 중심, 그 핵심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고 산 것이 한순간의 일로 그치지 않고 그 은혜가 확실하고 견고한 토대가 되어서 우리 신자와 그 삶에 계속 그 능력을 나타내어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이 사실을 일깨우고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입으며 누리며 체험하며 살게 되어 있다. 그 사실을 일깨우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성령님 안에서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그 스스로도 사도로서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입고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품은 간절한 소원에 대하여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보아왔던 내용입니다. 3장 10절 이하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의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함을 매 순간 매일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함을 내가 체험하고 있음을 알려 하노니, 그런 내용이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제 얻었기 때문에 그냥 끝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렇게 고백하지 않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인 거죠. 먼저인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쫓아간다, 이런 고백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그러니까 수동적인 입장, 이게 결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계속 그 쫓아가는 그 상태에 나는 머물러 있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일깨움에 이어 더 이상 죄에 굴복하여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받아 새 생명으로 사는 자 같이 우리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 신자로 하여금 함께 참여하게 하시려는 귀중한 뜻을 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그러나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창조의 본 그 거룩한 뜻을 다 상실케 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로 하여금 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게 하시려는,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격적 존재로 여전히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그렇게
그렇게 놀랍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또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놓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참여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귀중한 뜻, 너무나 선하시고 풍성하신 긍휼의 그 뜻을 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싸움과 전쟁에 비교 말한 것은 이 귀중한 삶이 순탄하고 수월한 것이 아니라 전쟁같이 격렬하고 힘겨우며 또한 그 성격이 단순하지 않음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된 우리 스스로가 경험해 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은 싸움이요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거죠. 그러니 그렇게 순탄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수월한 것이 아닌 거죠. 격렬하고 힘겨운 과정을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죄와 더불어 이와 같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우리 신자에게 위로와 또 믿음과 소망을 주려는 듯, 죄가 결코 우리 신자를 지배하지 못하리라고 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면서 이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 근거를 밝힙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말하면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그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죄가 결코 우리 신자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 근거를 그렇게 밝혀주십니다. 더 이상 죄에 굴복하여 너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삶을 오직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명할 수 있는 까닭,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질 수 있는 까닭은 이제는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배하여 무력해진 나머지 우리 신자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와 같이 우리 신자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그 지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배하여 무력해진 그 사실을 알라,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 신자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오직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라.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배하여 무력하여져서 더 이상 우리 신자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근거,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죄의 불의의 도구,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까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패배하여 무력해진 까닭이다. 다시 우리를 죄가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것을 알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신자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그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그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와 죽음의 불행에 빠지게 된 후 율법이 들어왔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도리에 대한 그 말씀인 율법이 들어왔으나
이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죄 앞에서 무력한 나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오히려 죄에게 굴복하여 죄만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알리는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의 도리를 알리는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으나 이를 지켜 행하라는 계명만으로 저희로 순종하게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계속 계명을 범하여 죄만 더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인류를 대신한, 대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내었다. 이것이 구약 역사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죄에 대해서 전혀 무력했습니다. 비록 손으로 행하는 육적 할례는 받았으나 이것이 내다보고 증거한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할례는 그 할례, 육적 할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다보고 증거한 마음의 할례, 곧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시는 영적 할례의 시대가 아직 이르지 못한 탓에 이런 시대적 제약과 한계에 갇혀 있는 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심판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시대적 한계와 제약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 성경,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만 더하였으나 바로 이런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류의 모든 것이,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쳤으며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죄만 더했고 이런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일 뿐인데 이스라엘은, 인간은 이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그저 있을 뿐인데 달리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쳤으며 그 결과 비로소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런 시대적 변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변화를 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또 시작된 그 새 시대를 두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일으킨 일이 아닌 거죠. 어떤 가녀도 어떤 기여도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새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두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율법의 시대적 제약과 한계를 무너뜨리고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그 길을 가게 되는 이제 그, 그 토대가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로 말미암은 열매가 아니니까, 우리의 열매가 맺힌다, 열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떤 입장에서도 목을 곧게 할 수 없다, 목을 뻣뻣하게 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게 없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절대 기본된 내용마저 우리 안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해 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그 일을 이룬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15절, 그러므로 무엇이뇨?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 여러분, 로마서가 바로 이 구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 죄에 계속 머물 것인가? 우리 신자의, 그것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참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이 은혜의 삶, 하나님과 화평한 이 삶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고 이루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새 생명으로 누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야말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구절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죄에 계속 머물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은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죄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 얽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서도 또 같은 구조가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곧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넘겨진 바 그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으며, 18절, 그 결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율법이 들어왔으나 무력하여 죄만 더하게 하였으며, 다만 기이하게도 죄가 더한 그곳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된 이 시대적 변화를 언급한 다음에 바로 이어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을 말한 다음, 그러므로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으로 죄를 지을 것인가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도 똑같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약간의 차이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만 돌아보는 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율법 아래에서 무력하여 죄만 더하였던 부작용과 한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와 영생에 이르게 된 시대적 변화를 맞은 만큼 은혜를 더하고자 계속 죄에 머물겠는가? 죄에 계속 머문다 하여도 은혜만 더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 참 기막힌 물음이 로마서 6장 1절의 물음이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 물음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엉뚱하게 지어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를 더하고자 계속 죄에 머무는 상태가 교회 안에 교인들, 신자들 안에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죄에 계속 머문다 하여도 은혜만 더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 참 기막힌 물음이 로마서 6장 1절의 물음이었습니다만, 로마서 6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으로 죄를 짓겠는가라고 물음으로써, 즉 죄를 범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음으로써 앞에서 죄에 머물러 계속 범죄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경우보다 더 엄격한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질문 자체가 딱 부러지게 묻는 것이 아니라 긴가민가 하는 모호한 질문인 만큼 이미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가장 강력한 부정의 대답을 통해서 그 불가함을 분명하게 강력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빙자하여 죄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자세의 불가함을 앞서 말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 불가함을, 은혜 아래 있음을 핑계로 용인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받아야 되고, 또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을 성령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또 깊게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 죄와 관련된 복잡한 신자의 선교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요한 1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삶이 곧 주님과의 사귐의 삶이요, 그 사귐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인도하는 그 내용도 우리가 지금 익히 보고 듣고 있는 내용이지만, 죄와의 관련된 상황이라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 죄를 자꾸 덮으려고 하고,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 언급 자체를 피하려고 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좀 심한 표현입니까? 아예 성경을 가리고, 그러니까 죄를 가급적 피하자라는 입장은 성경을 가리고 우리 살아가는 걸 좀 논해보자. 어쩌면 이런 입장을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현대의 조류,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흐름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두려운 그런 현실 판단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공영 방송에서 그 집 없는 길 위의 사람들을 종종 그 다큐 형식으로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하죠. 그런데 한국을 떠난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한인들 중에서 이제 제가 본 것은 뉴욕에 길 위에 사는 사람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게 바로 죄의 능력이다, 실상이다, 현실이다. 그분들이 술, 그리고 마약, 그리고 도박, 도박이 맨 앞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 취재한, 그래서 그 도박의 굴레에서 미국에 가서 도박으로만 산 세월이 30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죠. 거기서 헤어나와서
이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한 분,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길 위에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분들을 돕는 그 삶을, 그러니까 아예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세요. 음식을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물도 나눠주시고, 예, 그러면서 그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은 십자가가 여기저기 걸려 있고 모이면 찬양하고, 예, 그분이 목회자는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분의 그 고백을 들을 때 이 다큐를 지금 이제 기획해서 취재하는 그 PD분이 선생님의, 원장님의 이 정신 구조를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랑의 집 원장님이,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바로 도박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은혜를 추구하고, 예, 그 회개의 찬송을 드릴 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회개하는 중심으로 찬양을 드려도 그분들 스스로도 압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바로 술을 손에 잡고, 한 그 카트는요 18개월 동안 단주한 분이, 그러니까 술을 금했어요. 그런데 또 빠져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분들은요 한 번 술을 입에 대면 2개월, 3개월을 가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원장 본인도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저는 바로 도박꾼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내용, 그 장면을 보면서, 예, 어제 밤에도 좀 봤어요. 예, 찾아봤어요. 예, 찾아줬죠.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현실의 죄의 능력이다.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패배한 죄인데,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 권세로, 마귀의 거짓 권세로, 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안에 또 마귀가 역사했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죽일 놈이죠. 제가 너무나 귀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죠.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또 연약한 가운데 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함께 살려고 6년 동안 그 사랑의 집에 100여 명의 분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중에 사회로 복귀한 분이 있고, 그 중에 다시 길 위에 노숙자, 집 없는 사람으로 돌아간 분도 있고, 11분은 그 사랑의 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이어야 되는지, 그거를 또 느끼는 시간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그저 율법 아래의 그 심판 아래에 영원히 참 죄악의 그 늪과 시궁창 같은 그 안에서 나뒹군 채 절망만을 곱씹고 자신의 무력함만을 양식 삼는 그러한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은혜 아래에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또 그 역사를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 중심으로, 오직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 중심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패배시키고 무력하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 아래에
우리 교회를, 교회에 속한 지체된 각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의와 생명의 법으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이 한 주간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그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고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 십자가를 오늘도 지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이러한 말씀의 도를 벗어나 있는 자신의 교만함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우쭐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의 오늘 그 겸손한 영으로 주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말 3월 초라는 이 해마다 겪는 이제 봄을 맞이하고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모든 면에서 새로운 어떠한 국면을 기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절로 만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픔과 역경과 슬픔과 고통 안에 있는 우리 가족, 지체, 이웃들을 살펴주실 때에 눈동자같이 살펴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시는 새로운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새로운 지경이 펼쳐지는 한 주간이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